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셨으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대속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를 당연히 정죄를 안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죄 있는 자,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능력자가, 전능자가 그 죄를 없다라고 해서 감옥에서 석방했다는 얘기죠. 사면받았다. 죄를 사면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혜를 베풀어서 죄를 사면한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인데 그 죄를 사면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통치자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면해서 특사로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대속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밝힌다는 얘기죠.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을 우슬초로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힌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다. 세상 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통해 피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건 일시적인 죄 사함인 것이지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제사를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드려주셨다.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정죄. 다시는 죄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율법 안에는 우리가 늘 죄인이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복음 안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가의 도피성이라는 얘기 있어요. 도피성이 각 지역마다 있었다. 구약시대 범죄한 자가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 피하게 되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피 흘리는 자. 정죄할 수 없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를 어찌할 수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켰다. 해방됨을 통해서 이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해방이란 말은 자유함을 얻었다. 뭐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로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일제 36년 지하에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는 율법이 정죄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방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율법의 한 조항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범해도 율법을 범했다고 말한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다. 다 율법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닌가? 아니, 어린아이도 죄인이라니까. 어린아이 다 죄인이라. 타락된 인간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란 얘기. 여기 시편 기자가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막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살피신다고 한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자 없나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살피신다고 한다. 그러나 사유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죄 없다면 죄 없는 거예요. 죄 없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죄 없다. 너 죄인 아니다 라고 인정하면 죄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체의 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다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뭐 힘이 없어서 죽으시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주셨다.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고난이었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유대인들이 눈을 어둡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보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둔하게 하고 그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아는 자는 눈이 밝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귀가 밝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를 전해놓으시고 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를 안 주시면 듣지 못한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잖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빌딩을 사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빌딩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큰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도 빌딩이 제일 큰 빌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예수 믿었습니다.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큰 회사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빌딩을 상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로 예정해 주신 것이 복이란, 예정해 주신 것. 예정된 백성이 된 게 복이란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4절 말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일. 율법 아에 있는 그런 정죄받은 인간, 저주받은 인간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이거 육체 아니에요? 육체. 우리는 여기서 거듭나서 중생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인간이 됐다. 육체, 육이 있고 영이 있다. 여기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 중생한 인간. 중생한 인간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이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영을 쫓는 마음이 있고 육체의 소욕 속에 갇힌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이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체의 소욕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다. 육체의 욕망. 인간들이 타락된 인간의 육체적 욕망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서 죽이려고. 육체의 소욕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이 영에서 나오는 마음은, 이 영 쪽에서 나오는 마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선한 열매가 나온다. 그래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얘기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육체의 소욕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는 관계없는 그런 더러운 일들이라, 더러운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란 얘기죠. 선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된 생각이란 얘기죠. 사람이 생각이 두 생각이 있다니.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생각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표현대로 갈등이에요. 갈등 관계가 있다. 이럴까 저럴까 갈등 관계. 갈등한다. 근데 원하는 선보다 원치 않냐는 악이 행해지는 걸 본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지라. 원하는 선보다 원치 아니하는 악이 행해진다. 8절 말씀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왜? 이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니까.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라. 속이고 기만하는.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먹을까 하는 생각이라. 사기꾼들이 생각하는 건 늘 남 속여먹을 생각만 하잖아요. 자동차 진행하는데 슬쩍 부딪혔는데 그냥 자빠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냥 보험료를 뜯어내는 그런 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 누가 슬쩍 어디 가서 부딪히기만 해도, 슬쩍 부딪혔는데도 자동차에서 나올 때는 목을 붙잡고 나온다. 그러하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일들이 육신의 소용에서 납니다. 옛날에는 서울 가면 코를 베어간다는 말 있잖아. 시골 분들은 다 순진하잖아요. 순진한데 서울 사람들은 달고 달아가지고 서울역에 내리면 딱 표가 난다. 아, 시골에서 오는 사람은 표가 난다. 표 나니까 그냥 무슨 옛날에 서울역에는 그런 걸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등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돈 내놔라. 아니, 사진 찍으라고 한 적도 없는 사진 찍었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일.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 그게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일이라. 그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기 타락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위가 나온다. 서로 의선을 떨어대고, 예수님 당시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다 자기를 상대방을 속이질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들만 거룩한 척 길거리 나가서 기도한다고 자랑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자랑하면서, 긴 옷을 입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한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했잖아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고아를 늑탈한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실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그리고 고아를 늑탈한다. 누가? 거룩하다고 자기를 잘 포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거듭난 심령 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거듭난 영혼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예요. 인간이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얘기죠. 누구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 사도행전 말씀에 제가 가끔 예를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거기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 근데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해서 청종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라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영이 살아났다. 이게 영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이 먹지 말라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할 실과를 먹음으로 죽어버린 이 영혼이 거듭났다. 거듭난 걸 중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중생한 인간이 됐다. 중생한 인간. 중생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린다. 살려서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 몸을 부활토록 역사하셔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한다. 신령한 몸.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이 땅에서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건 뭐가 죽는 거니까 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 이 죄덩어리인 이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은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간다. 죽음은 곧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한다.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신령한 몸.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뭐가 참. 그걸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천국 가는 걸 믿는 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얘기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한다.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멸망길이란, 육신대로 사는 건 멸망길이란.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로서,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 육체의 욕망을 죽여나가는 걸, 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해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걸 말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는 것, 절제해 나가는 것, 그걸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 삶이 변화된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말한다. 그 성화를 누가 하시는가? 성화의 삶을 누가 살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은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 따라, 영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14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자녀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이 자녀, 양자, 하나님이 양자가 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 양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질 않습니다.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 삼는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다. 중생. 그리고 칭의 다음에 양자라. 하나님이 자녀. 부르심, 중생, 해신,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중생, 해신, 신앙, 칭의, 양자, 하나님이 자녀, 양자 삼아서 성화,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견인이란 말은 이끌어간다. 여기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이끌어가서 여기서 영화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로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이게 구원의 순서란 순서. 부르신 중생, 해심, 신앙의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
누구를 부르는가? 예정된 백성을 부른다는 거예요.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 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정된 백성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한다. 아무나가 아니라 예정된 백성. 이때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한 자,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사람도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뭔가? 하나님이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란, 이게 설계도란,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예정된 백성은 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다 예수 믿고 구원토록 하셔서 이 천국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영화로운 삶. 이 하나님이 섭리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이 그냥 형통한 길,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니,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아니, 그런 건 거짓말이라는 거짓.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여기 사도 바울은 고난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길이 협잡하다는 거예요.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복음 진리 전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다 형통하고. 병도 안 들고 사업도 잘 되고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여기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중생한 인간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그에게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들은 자도 또 바울과 같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그럼 잘 된다는 게 거짓말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게 참말입니까? 성경이 참말 아니 성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말이라니.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면 거기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럼 고난은 언제 받는 것인가? 고난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 아니 먹고 사는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인간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 왜 온갖 저주가 덮인 세상, 어둠의 영,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다 어두운 일들이 일어난다. 거짓말, 진리 아닌 거짓 것이 난무하는 세상, 그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 텔레비전, 뉴스, 신문 다 거짓말들 하자. 거짓말. 뭐가 참말인지를 알지 못하겠어. 다 거짓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에 없는 말을 다 해댄다는 거예요. 번영신이라고 하는 신학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리 아닌 것을 전한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진리 아닌 것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 그 언젠가 했던 은혜로 교회라는 그 교회 추수 타작마당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두들겨 패고 하는데도 보니까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많아졌더라고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어 보니까. 배로 늘어났어. 배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뭐가 진리인지 빌리진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무슨 섬에 아니 천국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야.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 근데 무슨 섬, 무슨 피지 섬인지 무슨 섬에 거기가 무슨 지상낙원이라고 해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다 자기 아들한테 빼돌려놓고 했는데도 오히려 성도가 그게 없어질 줄 알았더니 없어지지 않고 더 많아졌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거기. 참 희한한 일이야. 왜 그런가? 어둠의 영이 사로잡혔어. 진리의 영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을 받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땅에 받아야 된다. 18절 말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천국의 영광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과는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얻어맞고 온갖 모욕을 당한 것,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무엇과?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영원한 가치 아니? 영원한 가치.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있는 나라라니. 하나님 나라. 다시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의 영광과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돼. 비교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이 굴복케 하신다. 타락된 세상, 저주가 덮인 이 세상, 그러니까 아담 타락으로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이 에덴 동산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여기는 저주가 덮이기 이전이란, 저주가 덮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는 온갖 어두운 일들이 일어난다.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십시오. 생태계. 모든 동물들이 탄식한다. 사막 가운데 웅덩이가 있는 그런, 모든 사막에 있는 짐승들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거기 와서 물을 먹으려고 머리를 디민다는 거죠. 물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물속에는 악어가 튀어나와서 물을 먹는 그런 사슴의 목덜미를 물어뜯는다. 그 늪 안에서도 온갖 물고기들이 먹고 먹이는 먹이사슬이 형성된다. 땅위도 마찬가지라. 공중위도 마찬가지라. 독수리가 새들을 노리고 있다. 어떤 물고기는 막 새끼를,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길렀는데 물고기를 삼키려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니까 새끼들을 다 입안에다 보관을 하더라. 입안에 다 새끼들을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놓고 한다. 그런 어두운 일들, 생태계가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모든 생태계가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동물들,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저주받기 이전 창세기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게 생명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거기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모든 동물들, 새들이 다 뭘 먹고 살았는가? 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뭘 먹었는가? 씨 맺는 열매, 채소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없는 거지. 생태계가 저주받기 이전에는 평화로웠다. 여기가 평화라, 평화. 평화로운 시대라면 진정한 평화는 이때 있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때 일어난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게 저 에덴 동산 상실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가? 풀을 먹는 시대가 온다. 사자는 풀을 안 먹지 않습니까? 소가 풀을 먹는 거지. 이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된 시대가, 타락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성경의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생태계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모든 저주하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19절 말씀,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고대한다.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가 언젠가? 여기란 회복된 천년 왕국 시대를 피조물들도 기다린다. 그날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 고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고난.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그냥 평탄한 길로 간다라.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이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후사가 받을 영광이 있고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 선한 일에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된 신앙의 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심령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